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죄를 내어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의 속죄를 내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곳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것이 물두멍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기구를 만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맥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성막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만드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받아온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량물이라고 했죠.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나온 물품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을 이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호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룩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런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해서 복음의 말씀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해서 교회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준 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복음을 찾아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찾아먹었는데 그것을 찾아먹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던 그런 선지자들도 이렇게 복음을 찾아서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또 교회에 가르쳐서 그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문에서는 성막기구를 만들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2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롯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 기구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 중에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 연구하여 만드는데 유다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만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만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부살레는요, 그늘 아래, 보 아래를 뜻을 가진 부살이라는 단어하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살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실 모든 준비를 하실 것임을 이럴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살렐은요, 유다지파 갈레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역대상 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훌의 아들이 부살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수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갈렙의 아들이 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부살렐은 훌의 아들이고 또 갈렙의 후손임을, 훌의 후손이고 갈렙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살렐은 유다지파의 소속임을 알 수가 있죠. 훌은 누구였어요?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붙잡아줬죠. 모세의 발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는데 그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아론과 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가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밝게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있는 그 복음을 밝게 드러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모형으로 부살렐을 지명해서 아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보석을 물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 이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 자기 신부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진리의 말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죠? 진리를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인도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요.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 오시기 전에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아무리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 소견으로 이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약 죽으시고 보라요. 왕이 되면은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진리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구약에서도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제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만 성령 오신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서 구원받을 자가 오셔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분위기를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믿게 돼서 구원받아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저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구원을 많이 받을지 생각해보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북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성령이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택한 자들만 이 성령을 받게 돼서 복음 알고 깨닫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이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부살레를 지명하여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령이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전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분들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저게 뭐야? 애굽에서 먹던 거 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만나면 먹는다고요. 그런 사람만 이렇게 듣게 된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하는 성령의 전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실 것을 모형으로 성막 기교를 만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세울 것을 모형으로 성막 기교를 만들게 되는데 본문 6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내가 또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러니까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다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요. 여기서 오홀리압은 장막, 성막, 덮개라는 뜻을 가진 오헬이라는 단어와 아버지, 선조,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아부라는 그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아버지. 성막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홀리압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올리 아베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 임한 그런 자들을 올리 아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다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막 기구를 만든다라고 하죠. 존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존귀한 기술이 아닌 것은 이제 올리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성령의 전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성막 기구를 만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아시겠죠?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존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존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보석을 모르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올레압에게는 그리고 모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성막 기구, 나머지 기구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모형으로 성막 기구를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막 기구를 통하여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쭉 지금까지 배운 건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말씀만 드릴게요. 본문 7절에 보면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래요. 여기서 증거궤라고 하죠. 증거궤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건 그런 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궤가 증거궤라는 거예요.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돌판. 율법이죠.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죠. 만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만나의 의미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증거궤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것을 담아놓은 게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궤를 뚜껑을 딱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속죄소였죠.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이것은 두 증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속죄소 위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죠. 염소의 피를 갖다 뿌려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염소의 피를 뿌린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한 그 모습이라고 했죠. 그 모습이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소에 뿌림으로 그것을 지켜본 자가 누구예요? 두 그룹이죠. 두 그룹은 두 증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켜본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와 속죄소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속죄소에 있는 그 두 그룹이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바라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바라보죠? 좀 전에 제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피를 뿌린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끌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 뭘 듣고 있어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살과나무, 포도나무, 신풍나무 뻗지를 벗겨놓은 것을 양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세워놨죠. 그 모습이 바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말씀 전도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양떼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서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오셔야만 우리는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처럼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속죄소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 있는 건데 거기에 상과 떡상이죠.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떡상에는 진설병을 진설하죠. 떡을 진설해요. 떡을 진설했다가 일주일 뒤에 그것을 바꾸죠. 그래서 여기서 떡상에 진설된 떡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전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 떡을 먹어서 구원할 거야. 알았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것이 떡상에 진설된 떡이에요. 안식일 전날 만들어서 안식일날 진설한가요? 하여튼 그렇게 진설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가 되면 진설된 것을 물려내고 다시 또 진설을 하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된 떡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 날 그것을 물려내는 떡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낸 떡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물려내기 전의 떡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 물론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메시아 언약이죠. 그렇지만 물려낸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뤄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진설된 떡. 그러니까 떡상에 진설된 떡의 의미예요. 떡상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려낸 떡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등잔대에 붙어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했죠. 등잔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뿔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뿔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해 주죠? 말씀 전도자를 통하여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그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것을 듣게 만드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액을 빨아들인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로 붙은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죠. 필요 없는 가지 잘라주고 해서 밑도 잘 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준다고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또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등잔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저들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잘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분향단의 모습이라고 했죠. 네,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듣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뿔에서 공급해서는 진액. 오직 누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의 열매를 다 맺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쉽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소에 있는 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래요.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려준 것이 바로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십자가라는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비춰보고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셨다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나도 한번 굳게 결심하고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물두멍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두멍은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거울이죠. 거기서 이렇게 비춰보라고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준 거. 모든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어디를 펴든 그거에 대해서 풀어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믿음의 연을 잘 맺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오직 복음의 말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전하는 임무가 제사장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행할 때는 종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복을 입어야 되겠죠. 위임식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복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제사장복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입는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 가죽 옷이에요. 즉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죠? 진리 말씀만 전하는 이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임무가 없을지라도 그냥 내가 일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손해를 보면서 착하고 선하게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제사장직을 행할 때는 종교에 갖춘 의복을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이나 또 경찰들이나 제복을 딱 입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손가락질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죠. 관유도 만들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라고 해요. 관유는 뭐예요? 이렇게 불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들도 제사장복 입었다고 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그 아론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면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마셔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로운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또 내 이웃들도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하라고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솔로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죠. 그랬더니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부와 명예도
다 이렇게 부어졌다고 하죠.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또 타락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향기로운 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막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유월절 양의 죽음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량물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취한 그 사탄의 노량물, 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광야에 와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나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정복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잠깐 정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정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십자가가 세워질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울 모든 집을 다 바쳐요. 그것이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을 세워지고 백성들이 전쟁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다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었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가 무너뜨려요? 내종 고레스가 무너뜨려요. 내종 고레스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뺏어온 그런 기구들을 다 돌려주고 또 바벨론 백성들에게 그 물품을 취해서 나오게 해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량물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량물만 듣고 먹으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결국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